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쁩니까? 우리 김기수 성도님, 우리 교회 오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뻐! 기뻐! 김기수 성도님 수요예배도 나오셔가지고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 오늘 2달 만에, 8주 만에 나오셨는데 우리 원로 장로님 교회 오시니까 기쁩니까? 장로님 기쁩니까? 기쁘다고 부탁부탁거리십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성도들이 왜 모일까요?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모이면 무조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배하는 일입니다. 근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 3가지를 주시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한 가지 주시는 게 뭐냐면 기쁨을 주셔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요, 은혜를 받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기뻐요. 그 마음의 기쁨이 무엇으로 표시가 됩니까? 얼굴로 표시가 돼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면 얼굴이 달라집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은혜가 충만해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뭐가 환해요? 얼굴이 환해요. 방금 여러분들 기쁨의 예배를 드리자고 했는데 한번 옆에 분 얼굴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옆에 분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기뻐 보이십니까? 우울해 보이십니까? 기뻐 보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이 3개의 초를 보시면서 기쁨의 초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이자 셋째 주일이자 성서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서주일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주일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뭐가 되었다고요? 육신이 되었다. 즉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말씀은 곧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기록하는지 다시 한번 3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증언하는 거라고요? 내게 대하여.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서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많은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오늘 시간이 그렇게 의지가 않아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과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야기가 성경인데 성경을 2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오실 메시아, 구약성경. 그 다음에 신약성경은 무슨 메시아? 오신 메시아. 결국은 이 성경은, 구약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거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듯이 미가서의 예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수많은 예언들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 그리고 신약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은 누구의 이야기냐면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이 말씀을 사람들이 믿었다, 믿지 않았다? 믿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실 메시아 그리고 오신 메시아인 이 성경,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역시 여러분들은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초가 아주 단단해.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아. 여러분들은 말씀 위에 굳건히 서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말씀 위에 서면은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립니다. 근데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지 아니하면 항상 흔들려.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그러는 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긴 마라톤과 같습니다.
꾸준히 같은 속도로 달리는 게 신앙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 보면은 신앙이 들쑥날쑥 성경 말씀이 과연 맞는가 안 맞는가를 의심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성경이라는 것을 믿었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짧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너희가 반드시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여러분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이제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1월 달부터는 아니지만 4월 달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있던 사건들을 사진들에 누굴 이렇게 찍어놓기 때문에 사진과 영상들을 지금 편집하고 있습니다. 이게 역사들을 쭉 보니까 제가 4월 3일 날 첫 예배를 여러분들 앞에 드렸을 때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을 할 수가 없죠. 4월 3일 날이니까 8개월 전이니까 기억할 수 없죠. 제가 그때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저의 아주 현란한 몸으로 율동을 했어요. 무슨 율동 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실 수밖에 없죠. 이런 율동을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우리 담장님도 뒤에 있다가 따라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기억나십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기억나십니까?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뭐를 얻게 하십니다? 마지막에 제가 요한복음 3장 1절에 여러분들이 그때도 많이 동참해주셨어요.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송구 역사를 한번 더 하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연습시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맨 마지막에 그를 믿으면은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어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즉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였는데 이 성경은 곧 누구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이 성경이 에이 사람이 썼지 모세가 썼지 무슨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런 자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나라에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이단들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내가 예수님이, 내가 도사래. 얼마나 이 성경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풀고 다니는지 이단들이 다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로이 풀면 안 됩니다. 성경이 여러분 어려운 말씀이에요. 근데 어려운 말씀을 여러분들이 내 뜻대로 풀려고 하다 보면 이단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사사로이 풀면 안 돼요. 어려운 것은 어려운 대로 내버려둬야지. 여러분들이 이걸 억지로 풀려고 막 끼워 맞추고 하다 보면 꼭 이단이 나온다니까요.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중요한 것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받은 자가? 성령의 감동이에요. 성령님께서 이것을 기록하라 라고 하시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받아서요?
하나님께 받아. 여러분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풀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단이 자꾸 생기고 이 말씀 해석 때문에 많은 어려움에 처합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받아 하는 말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임을 기억함과 더불어서 이 성경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뭐하지 아니하니라?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44절 말씀도 보십시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안다면 그 말씀을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늘 성소주일인데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자꾸 배우셔야 해요. 여러분 말씀을 배우지 아니하면 말씀의 깊이가 없습니다. 주일날 한 번 이렇게 짧은 시간 한 20여 분 말씀 한 번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뭐에서 나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새벽에도 나와서 들으시고 수요일도 나와서 들으시고 구역에서 모여서 말씀을 들으시고 주일날 오후에도 나오셔서 들으셔야 돼요. 자꾸 듣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나 예수님 믿어. 나 예수님 믿으니까 난 천국 가 구원받아. 이것만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장성해지잖아요. 사람이 가면 갈수록 점점 커가잖아요. 어느 정도 큰 다음에는 이제 늙어가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도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자꾸 장성한 분량의 믿음에 이르려면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연구해야 돼요. 그 말씀이 39절에 한 번 더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믿고 이 성경을 뭐 하거니와 연구해. 여러분들 그래서 주의 종이 필요한 거예요. 주의 종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잘 매기는 역할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뭐 해야 돼요? 꿀꺽꿀꺽 드시면 돼.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는 자리에 안 나오시면 성장할 수가 없다니까.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요즘 기독교 TV에 얼마나 좋은 목사님들 설교가 나오고요. 라디오에 얼마나 좋고요. 인터넷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는지 몰라요. 맞아요. 얼마나 많은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는지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으면 되기는 되는데 문제는 그 말씀은 그냥 말씀이 그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은 저를 통하여서 목자를 통하여서 가북교회 다닌 목회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먹으셔야 해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하죠. 외식을 너무 좋아하면 안 돼. 여러분 자꾸 바깥 음식 드시고 맛있는 음식 드신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집밥 드셔야 돼요. 집에서 먹는 따끈한 밥하고 된장찌개, 김치찌개 해서 주는 그 밥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성장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듣는 자리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예라든지 어떤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자꾸 여러분들을 모시고 가려고 하는 이유도 다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운동력이 있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이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날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